오늘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을 종합해서 볼 건데요. 그동안 민수기 쭉 보셨으니까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내가 이 백성을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가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광야에서 계속 돌다가 40년을 돌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데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요, 약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길을 떠났다라는 기록 이후에 오늘 본문까지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약 2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정도 걸려서 온 것도 사실 굉장히 천천히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 다른 산이 아니라 같은 산인데 봉우리 이름이 다른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산과 이 호렙산에서 사실 10하루만이면 올 수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지만 출애굽하고 2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달이면 좋게 올 이 땅에 2년 동안 뱅뱅 돌리시면서 오셨을까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광야 땅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전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는 것을 좀 봐주신 경향이 있어요. 원망불평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셨죠. 짧은 기간이면 이거 참 우연으로 일어났다, 우연히 이때 동안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실까봐 2년 동안 이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이 큰 민족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할 것 나옵니다. 내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날 입히셨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을 이 환경인데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죠.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 얘기가 제일 편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목회자의 자녀로서 경험했던 하나님도 많이 있고 크지만, 제가 독립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경험한 하나님이 또 크더라고요. 그 아버지 밑에서 목회자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제가 제 가정을 꾸리고 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산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내한테 감사할 일이죠. 제가 결혼할 때 1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이라 그래가지고요, 100만 원이 가지고 있으면 한 1억 한 1,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가지고 그걸로 전세금 대게 해주더라고요. 그걸로 신혼집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던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 깎아 먹으면서 살았죠. 제가 그때만 해더라도 월 90만 원밖에 벌질 못해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월 90만 원으로 서울에서 3인 가정이 살았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래도 아내가 신학생이 돈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낳으셨지만 아내께서 저를 길러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덕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와이프가 맨날 혼났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제부터는 제가 좀 와이프한테 덕을 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온 하나님께서 진짜 손길로 아주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과 어떤 아주 세세한 손길로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여태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한 인물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탐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오는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리고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 13장에서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계획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자고 사실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기로 한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보자 라고 보낸 거고, 그들의 올바른 반응은 와 진짜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기로 한 게 맞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갔죠.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과 싸우면 100% 진다.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성벽도 높고 우리가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봐라. 과학적으로 봐라. 우리가 절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손길, 그 기적과 같은 경험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봤던 그런 기적도 있었고요. 애굽을 넘어가서 광야에서 사는 그 삶 자체도 기적적인 삶이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모든 체험했던 기적들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들은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좀 다른 종류의 환경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광야에서 버티고 사는 것과 직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야 됐죠. 오히려 이들의 사리 분별이 확실하고 이치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의 눈을 흐리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고백이며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불평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원망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과 언약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 이방 다른 민족들의 원망이, 그 불평이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그 전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때 지도자들의 원망, 이 지도자들의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불신앙을 전염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크게 없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보통 일을 하거나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그들의 관심사는 재테크, 아니면 유흥,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에 관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한 가지로 말하자면 인생을 어떻게 즐기기, 이거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그들이 말하는 현실에 집중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추기게 되는 거에 또 동요하게 되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거밖에 주시지 않는가? 라는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왜 우리는 애굽 땅을 주지 않으시고 굳이 가나안 땅을 주라고 하셨을까? 이런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주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의 원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이대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빌었지만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죄는 용서해 주되 나의 땅을 악평한 너희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도 좋은 거 주시고 이런 것도 좋은 걸 주시고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벌을 내리시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죠. 우리가 그거를 간구할 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방종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실이 방종하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졌을 때는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개인이 소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못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서도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판을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처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니?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원망한 내용 그대로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투덜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내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대로 해줄게 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의 원망 불평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신다 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34절은 또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어떤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의 그 심판의 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생활 트래킹 잘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 읽는 좋은 습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 해드려야지, 내가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의 올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에서는 바로 그 악평했던 정탐꾼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의 순간이 오히려 재앙과 저주의 순간이 된 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주실 것이라고 믿었으면 이들이 이런 불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제가 하나만 골라와 봤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속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곧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아까 읽어드렸던 계시록 22장에서는 우리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값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 없는 것이지 싸구려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영광스럽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 처한 상황에 함몰되어 당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했던 상황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시지? 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결과를 기억하며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생명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죠. 곧 오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가장 먼저로 생각하는 삶일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깎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힘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에 깎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에 흠이 가지 않기를 바랐던 모세.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에 손상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와 지조를 지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